포기하지 않았어요. 에디슨이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합니까? 이 대기업을 이루는 분들도 보면 실패 거듭하면서 하나 성공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려요. 이삭이 막히면 또 파고 뺏기면 또 파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하는 일을 꾸준히 우물 파는 일을 했어요. 드디어 르호봇을 주시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이게 꽃파는 인생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뭐가 힘들고 어려우면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막혀도 다시 파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나가고 적해 가봐요. 되게 돼 있어요. 막힌 자리에 멈추지 말고 계속 파나가면 하나님은 결국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꽃 파는 인생은 네 번째, 다투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이상할 정도로 양보합니다. 우물 뺏겨도 싸우지 않고 물러나고. 왜 그럴까?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싸워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다는 걸 알았어요. 야고보서 4장 우리 1절에서 3절을 봐요. 야고보서 4장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놨습니다. 막 싸우고 다툰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심한 경우는 막 사람 죽이기까지 합니다. 죽여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도 내게 안 되지요. 다 들통나가지고 다 압수당합니다. 결국은 싸우고 다투서 얻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니까 내 것이 안 돼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십니다. 얼마든지 주세요. 이 다투는 사람은 더하려고 하지만 양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곱해서 줘요. 곱해서 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고 와서 우물 다 뺏고 한 것들은 잘 됐을까? 이들은 다 잘 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결국은 양보하고 빼앗기고 또 파고 한 이삭은 하나님께서 100배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곱해주는 복을 받았습니다. 참 이거 우리 중요한 겁니다. 그 인간관계도요, 이기려고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사십시오. 가난한 집에 장녀로 태어나서 배우지도 못하고 초등학교만 나오고 남의 집 식모로 팔려가서 그 몇 푼 되지도 않은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커지자 봉제 공장에 가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죽으라고 일만 했어요. 그러면서 한참 멋부릴 나이에 얼굴 한 분 바르는 화장품도 못 사고 아까워서 그 돈을 모았습니다. 고향집에 보내서 동생 셋을 대학을 다 시켰어요. 먼지 하얗게 뒤집어 쓰고 온몸이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일만 했습니다. 시집 가는 것도 아까워서 안 가고 그저 좋은 남자 만나는데도 눈물로 그냥 보내고 이를 악물고 자기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모아서 동생들 키운 거예요. 그러다가 몸이 이상해서 약국에가 약으로 버티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에 실려갔네. 위암 말기 판정이 나왔어요.
고생만 한 거지. 그래도 수술하면 위는 잘라내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이 누나가 미국에 살고 있는 큰 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 동생아,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3천만 원 정도 든단다. 그랬더니 골프를 치다가 말고 동생이 누나, 내가 3만 불이 어디 있어? 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 두 번째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변호사입니다. 동생은. 잘 키웠지요? 동생아,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어떡하냐? 그러니까 누나, 요즘 수임도 없어서 많이 힘들어. 하고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막내 동생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어요. 사정 얘기를 하자 막리를 하다가 동생이 부인과 함께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누나, 집 보증금 뺀 걸로 이걸로 수술해. 누나가 이 막내 사정을 빤히 알기 때문에 그냥 두 막내의 부부를 안고 울기만 합니다. 수술하기 전날 밤이에요. 보호자 침대에 곤히 잠들어 있는 올케를 보면서 누나는 조심조심 옷을 갈아입고 안개 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자동차 불빛이 쫙 오는 걸 보고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누나는 한마는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꿈속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토닥이는 누나의 손길이 느껴져서 잠이 딱 깼어요. 동생이. 누나가 없어. 수도할 자리에. 이게 뭐야? 그 침대 위에 편지가 하나 놓였습니다. 몇 줄 글이 들어와요. 막내야, 올케야, 고맙다. 죽어서도 너희를 지켜주마. 내가 그나마 죽기 전에 보험 들어놓아서 이거라도 줄 수 있어 다행이구나. 수술비 충분했지요. 참 기우한 인생을 살다 갔어요. 누나가 축자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두 동생은 누나의 사망보험금이 상당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똑같이 나누자. 그렇지 않으면 가만 안 있겠다. 둘째는 변호사잖아요. 법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막내가 아직 하나만 그냥 양보하고 싶은데 누나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막 형수들까지 덤벼드는 거예요. 또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막내 친구가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 누나의 핏값을 이렇게 함부로 보낼 수는 없어요. 몇 개월 소송 끝에 결국은 승소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그리고 누나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를 딱 읽었어요. 그러자 두 형은 잭소리도 못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곤궁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비칠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거든요. 누나가 그 고생 병들어가면서 자기들을 공부시키고 유학까지 시키고 변호사까지 만들고 했는데 누나가 병들었을 때 이렇게 그들도 보지 않았던 놈들이 막내는 그냥 소식 듣고 보증금 빼가지고 수술하라고 온 그 막내는 이 누님이 그 돈 차마 쓸 수 없어서 자기 길을 버리고 막내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왜 필요하지? 이 누나는 성자와 같은 삶을 산 거야. 살았을 때 효를 다하고 의를 다하고 예를 다했어요. 정성을 다했어요. 어려울 때 성심으로 대한
참된 사랑, 이 자가 승리자지요. 오늘날 극도로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아주 경쟁 시대도 초경쟁 시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삭 같은 바보가 어디 있어? 죽으라고 파놓으면 뺏기고, 파놓으면 뺏기고, 파놓으면 뺏기고, 이런 연약하고 바보 같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곱빼기 인생으로 살게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세상의 강한 자 능한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게 복이에요. 야, 곱하는 인생. 곱하는 인생의 최종 결론이 뭐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삭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28절 내려가 봐요. 그 이삭을 미워하던 놈들이 다 와가지고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줄쳐놓으십시오. 이 악한 자들이 지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이삭 너한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봤다. 왜? 우리가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우물 뺏고 뭘 해도 계속 이삭은 잘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러니 우리 너희 사이랑 우리 이 맹세해서 우리 계약을 맺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화친하자고 이게 이놈들이 고개 숙이고 들어온 거야.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되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뭐라 그래요? 막 이삭이 복을 받고 강해지니까 자기들 해하지 말라고 벌벌벌 기는 거야. 언제 지들이 그냥 이 선한 일만 했어요? 못된 짓만 해놓고 벌벌 기려. 이제 우리 절대 이제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제 선한 일만 할 거야. 평안히 이제 가게 할 거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악한 자들로 하여금 그 입에서 이삭 보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네가 하나님께 복 받은 자구나. 자기들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곱하는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순종. 이삭은 아브람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 순종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그냥 군소리 안 하고 아브람은 나귀에 장작불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리예요. 사흘 길 가요.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 근데 갈등 안 느껴요. 가다가 이제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 너 잡아서 들 거야. 이 말 나오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혜로 말하죠. 야, 하나님이 준비하셨단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대. 그리고 데려가. 가다가 드디어 산에 와가지고는 종들은 저 밑에 두고 이삭 보고 장작 지어서 올라가가지고 장작을 쌓으면서 이제 말하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재물을 찾는데 너를 원하신단다. 그럴 때 이삭은 순종합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지금.
나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할 거 아니에요. 도망쳤을 거예요. 그 아버지 영감탱이 밀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말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제물이 됩니다. 그래도 인간이 연약하니까 뿌리칠 수 있으니까 이삭을 결박시켜서 나무에 얹고 칼을 뽑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급해서 아브라마 내 이삭에 손대지 마라. 네가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거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면서 멈추게 하시고 돌아보니까 저기 수양이 나무에 걸려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대신 그 수양을 잡아서 번져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순종의 아들이에요. 이것이 곱하는 인생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결혼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아주 성실한 집에서 기른 그 종 엘리에셀을 보고 야, 너 내 고향 족속에게 가가지고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 될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 이러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4절 봐봐요. 창세기 24장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해라. 이때 이삭을 데려가 가지고 마음에 드는지 한번 선 좀 보여주고 이런 거 하나 없습니다. 이삭은 따라가지도 않았어. 아버지가 너도 따라가라고 한 명령도 없어요. 종한테만 은밀하게 시킨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종원 가가지고 아이고 어떤 여자를 우리 이 어르신 저기 며느리 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가면서 나름대로 기도하지. 원래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물 떠온 사람에게 물 달라고 하고 우리 나귀까지 먹이면은 이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침 여인이 물 들어왔고 물 좀 달라니까 주고 나귀도 주고 그래서 너무 집이 어디냐니까 나반 집이야. 가자. 가서 또 좌초지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야. 친족을 바로 만난 거야. 하나님이 발걸음 승리한 거죠. 그 얘기를 쭉 하니까 그냥 리브가는 듣자마자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이 리브가를 본 일이 없어요. 사진이 요새 같으면 인터넷으로 물론 뭐 카톡이라도 뭘 보내줄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주관과 생각과 뭐 아무것도 없이 이 아버지 심부름 같은 종이 데리고 온 여자랑 그냥 결혼한 거예요. 보세요. 이삭은 자기가 제물이 되는 것도 순종, 결혼하는 것도 그저 아버지가 종 시켜서 데리고 온 리브와 결혼 순종. 또 우물을 파놓으면 또 이거 이제 흉년이 되니까 가려고 하는데 여기 떠나지 말고 있어 하니까 순종. 블레셋 놈들한테 다 뺏겨도 그냥 또 다시 우물을 파면 파고 순종. 갈수록 경쟁 세상인데 아브라함은 바보처럼 다 뺏기고 다 손해나고 내 주장과 내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참 바보처럼 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사랑하셨고 축복하시되 100배나 복을 주시고 곱백의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애쓰고 더하고 애쓰고 해도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곱하기 해줘야 돼요. 여기 가서 로또 사가지고 곱빼기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머물러,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힘들다고 도망치지 말고 머물러, 애굽으로 가지 말고 거기 머물러, 또 순종해, 또 맡겨진 거 또 다시 파. 그때 여러분요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연약한 이삭을 이 세상의 어떤 누구 강한 자보다도 더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 보기에 강하고 막 힘있고 억시고 실력 있고 대단한 폼을 잡아도 그거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순종하는 사람, 그저 자기 맡은 일을 또 우물을 파는 일,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냥 감사함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그 악한 원수들이 와가지고 빌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 우리랑 약조 맺고 당신은 복받은 자다고 이렇게 와서 굴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는 거 다 내려놓고 주여 이삭과 같은 마음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고파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막혀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파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삭처럼 순종하고 정말 100배나 복을 받고 곱하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강하고 능한 자, 실력 있고 돈 있고 뭐가 있어야 큰 소리 치는 세상 같지만 주여 오늘 이삭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바보같이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100배로 복을 주셨고 곱바기의 인생을 살게 하셨고 그 악한 원수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화친을 맺고 이와 같이 손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 이삭 같은 마음과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낙심할 것도 없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흉년이 들고 어려웠을 때 떠나고 싶지만 너는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머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노원동복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여 곱하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 주시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곱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